오늘 오후 예배가 해만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을 역사를 짧게 한번 이래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개신교 또 그 가톨릭 이런 게 없었으니까 원조는 이제 가톨릭이 되겠죠.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그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레고리안에 나는 그 예배송, 그 예배송이 시작돼서 나오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는 그 고전 그 가곡 또는 유명한 음악가들의 곡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따서 우리가 가사를 입혀서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렇게 그 고전 음악에 의해서 오다가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 해방으로 인하여 이제 이 흑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이 그 흑인들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었던 노래들이 흔히 말하는 가스펠송이라는 복음성가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이 복음성가가 내려오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젊은 층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이러한 과제를 안게 되어서 그때 그 시작됐던 곡들이 CC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CM이나 복음성가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곡들이 있거든요. 그는 이제 그 나라의 정서마다 다른데, 예컨대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좋은 글, 이 곡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유야무야 됐는데, 실은 정통적인 종교 음악가에서는 우리 한국 정서상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굿거리 장단이 쿵쿵쿵 이 무당들이 서는 곡이라서 자꾸 옛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차단하려고 했는데, 우리 제일 큰 교단이 그냥 그걸 부르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와버리고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나라마다 CCM이나 복음 가스펠성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제가 왜 이렇게 해만 찬양대 헌신 예배도 아닌데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곡 들어보셨어요? 따라라리랄랄라라 랄랄랄라 랄라랄라, 이게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보니 엠이라는 혼성 흑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사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디스콘이 이러한 춤이 유행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이런 춤추는 데로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보니 엠의 이들이 이 곡에다가 이 가사를 올려서 세계적인 대히트를 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이제 흔히 말하면 CCM의 이제 상당한 중심에 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런 그 우리 종교 음악, 기독교 음악의 뭐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만큼 우리 생활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사회를 좀 나름대로 평가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좀 강한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윤회설 같이 표현될는지는 모르지만 불교에서만 윤회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모두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달을 2개 주시고, 빛이 없어서 길을 잃을 때는 하늘에 별을 두어서 그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때 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존이라는 세계 속에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어느 것 하나가 크다 작다, 은사를 크다 작다라고 경중을 말씀하지 않고 모두가 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일을 이들은 감사를 모르고 다만 책임감, 의무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여러 이 강줄기가 있으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강이 많은 것처럼 바벨론 여러 강변이지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변에 여기저기 모여서 쉽게 말해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찬양팀들은 뭘 하냐면은 비파나 수금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한번 불러라 그러면 그러다가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자기네들의 그 처량한 모습, 지난날에 그 좋았던,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였던 그때의 그 감사를 이제서 새삼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서 자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사명감, 본인이 뭘 해야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지난 모습에 이제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분을 찾아야 합니다. 본분은 내가 받은 바 직분에 따라서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본분을 찾았습니다. 여기도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바벨론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와서 이스라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계명창시한 것처럼 일제시대 강점기에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민족성, 즉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대부분 지배자들, 정복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벨론이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뭡니까?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무슨 노래입니까? 민족성이 떠오르도록, 사명감이 떠오르도록 노래를 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 사명, 본분을 깨달아야 될 그 일을 잃어버리고 난 이 자리에 침략자가 자기 나라를 끌고 와서 거기서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뿐만 아니라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민족성이나 민족의 문화나 민족의 가치에 의하여 보람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깡그리 그 터전을 무너뜨리고 이곳까지 끌고 온 그들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참 한탄스러운 거죠. 평소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려운 환경이 와서 예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게 하게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살인죄를 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40년 동안 그는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진 입장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를 데려올 만한 지참금이 없어요. 아내를 데려오려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데려올 만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처갓집에 가서 노동을 해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좀 나쁜 말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빌어먹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일 좀 해주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은, 모세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모세 아이들이 또 그 할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거죠. 일하면은 그거는 모세 게 아니라 할아버지 거예요. 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돈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데려가면은 아들이 일하는 것 처음부터 자기가 수입이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비참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느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막 한켠에 숨어 살고 얻어먹고 사는 생활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모세 처지망보다 더 열악합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여러분에는 모세에 비하면 귀족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의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며 여러분의 본분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본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중에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혈육과 언언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본분을 찾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본분을 찾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뜻대로 그 자리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본분에 걸맞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절거하는 것보다 더 절거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전혀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래 부르라면 부르고 수금을 켜라면 켜야 되는 아주 그냥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기회를,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노래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이 능력이 저들을 기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기뻐하는, 우리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저들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으니 내 손가락이 비파를 치는 음률의 능력을 잃게 해주고 내 입술이 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못하게 만들어라. 나는 결코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만큼 활발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은요, 오늘은 지워져 버리고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좀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이라도 더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있을 때 합니다. 이 때는 지나고 나면은요 못합니다. 못해요. 좀 지나고 나서 좀 하면 되죠. 아니요. 사람이요, 나이가 먹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노욕이라는 말을 왜 만들어 놨을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일이 염려돼서 움켜잡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천석군도 밥 세끼, 천석군 밑에서 일하는 종도 밥 세끼. 근데 요즘에 와서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둘 다 하나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천석군도 다이어트, 종도 다이어트. 요즘 시대는 먹고 빼느라고 바빠요. 똑같아요.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알면 얼마나 알고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아유,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때를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앞만 보고 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얼마 없어요. 여러분, 오래될 것 같아도요, 얼마 없어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하여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느니, 즉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그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책임만 다하자라고 면피용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였어요. 이들이 얻을 만한 것은 없었지만 강력하게 붙잡을 것이 있었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에 에돔 족속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많고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택하시고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요,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의 그 족속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고 뿌리까지 다 파내고 그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소리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요,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돔을 보시옵소서. 가만두지 마시고 또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파헤쳐서 여기저기 전부 다 민족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린 저 바벨론 아이들을 바위에 맺히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당하리라 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히고 없어져버리고 말았지요. 벨사살이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그들은 메데 파사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역사는 로마에서 무너지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다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이제 옛날에 아수르의 영광도 사라지고 바벨론 영광도 사라지고 메데와 파사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 젊은 날에 세계를 제패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날도 사라지고,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와 군사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사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합시다. 환경을 보고 탓하거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시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미움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은 사람은요, 맨날 그냥 인상을 찡그리고 남을 공격할 생각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요, 불평불만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감사를 그냥 자기 체면적으로 그래 감사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오늘 있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라. 교제가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교제예요. 이것을 이루며 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제가 그런 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리고 사명을 지켜나가는데 철의 기회다. 지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신 목적에 맞춰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가장 우리 모습이 멋지게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소망 중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 소망 중에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소망 중에 있는 거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오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교제하고 오늘도 맡겨진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체성을 찾읍시다.